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5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7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을 친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보기 위해서 밤에 변장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했고, 그 여인은 그녀가 수는 술법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한 것은 당시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는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기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의 술법으로 올라온 사무엘의 혼령이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크게 낙담하고 바닥에 쓰러졌다고 했죠. 하루 밤낮을 그 충격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미리 말씀드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술법으로 불러들인 사무엘의 혼령은 가짜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도 보면 나오지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에서도 거기로 못 가고 거기서도 여기로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무당과 같은 이 영매가 부린 술법을 통하여 나타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게 사무엘이 될 수가 없죠. 모양은 사무엘처럼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는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혼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혼령이 아니라 속이는 거짓 영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귀신의 세력에 불과합니다. 일단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본문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목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우리 지금까지 쭉 살폈는데 13장에도 나오지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 블레셋이 막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와 있었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또 17장에 보면 그 골리앗을 선봉장으로 하는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와 대조적으로 그 13장,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 깎아지른 절벽 요새를 향하여 자기의 수행비서와 함께 단둘이서 그 절벽을 기어타고 올라가서 적군을 크게 물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죠. 누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혈혈단신 홀로 나가서 한 방에 무너뜨리고 칼로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 그랬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용감무상하게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쉽게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이쪽은 믿음이었고 이쪽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나 그렇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칸이다 몰라서 안 적었었는데 그 주부의 신명기 20장 1절이라고 적혀 있죠. 참고하시고 나중에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들의 조상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니까 저 이제 건너가다가 모세가 거의 다 죽어갈 무렵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번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앞으로 저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갈 것인데 그 여정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누구냐? 그 서슬퍼런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이런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요나단과 다윗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한참 뒤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배웠죠. 두 번째는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적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적용.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들이 막 오고 그랬다 했죠. 그런데 그들을 막 물리치면서 말씀을 믿고 막 그렇게 용감무사하게 물리쳤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말씀이 말씀대로 되네. 제가 요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누님이 중학교 들어가는 바람에 저녁 예배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게 되고 제가 어린 동생 둘이 데리고 그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이 동네 저희 산동네 뒤에 집도 많이 없는데 그 어두컴컴한데 밤에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찬양대에서 배웠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막내 등에 업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히 오는 거예요. 아, 믿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니까 나에게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 어린 저의 마음에. 다윗도 그러면서 어렴풋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렴풋이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잡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극기야는 천하대장군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요나단이 엄청난 진용의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깎아치른 그 절벽의 요새를 타고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던 말씀을 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그 땅 이름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내가 아직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건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그럼 그 점령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땅이 하나님 숙제로 남겨놓은 땅이거든. 요나단도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면서 신앙이 자랐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자기 인생이 사용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와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또 이 깎아지른 절벽 요새를 향하여 기어타고 올라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처참하게 괴멸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생성될 수도 있고 또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또 뭐 기적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기적이 없으면 신앙이 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말씀을 듣고, 기억하십시오. 히어링,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유대적 배경 속에서 자기 부모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자랐을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근데 위기가 닥친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머리에서 아예 기억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가슴에 각인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말씀이 내 가슴에 각인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각인되어 있지 아니한 말씀은 우리 머리에만 남습니다. 지적 재산 소유권, 그런 지적 재산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가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경각심,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수행비서와 함께 그 깎아지는 절벽을 기어타고 올라가서 적들을 쳐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버지 사울 왕이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한바 상부를 걸리는 장면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아야 하고 경각심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고 머리에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뭔지, 예수의 그 걸음들이 뭔지 지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따라가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구구단을 배웠는데 8계단 이런 데 나가면 좀 어렵잖아요. 86 뭐 이러면 여러분 당연히 답 86 뭐지? 뭐 헷갈리잖아요. 89 뭐지? 근데 여러분 2는 4, 2, 3은 6은 막 누워서 자면서 누나가 물어보면 2는 4, 2, 3은 6 뭐예요? 쉬운 것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99, 81도 하고 인수분해도 하고 미분적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 마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 하게 된다? 보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불신의 늪,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나 자신만 헤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늪에서 일어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이게 소금과 빛의 사명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소금과 빛은 불신과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놨을 건데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요시야. 모내 오셔도 천당 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여로보암 왕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왕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여로보암의 죄를 쫓는 그 늪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된 죄의 늪에서 모두가 허덕이면서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즉 16대 유다 16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베델에 세운 당과 신당을 허물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근데 그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었다 보니까 백성들도 함께 거기에서 벗어나 일어서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벽종을 울리는 사람. 나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종을 울리면서 모두 새벽에 이렇게 세워서 이 불신의 늪에서 일어나자. 다 일어나자. 이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네.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도 왕과 함께 그 늪에서 우상의 늪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 이래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 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흐름대로 한다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모든 왕들이 15대 왕까지 아무도 손도 못했는데 그 늪에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벌떡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나도 못 헤어나고 내 옆에도 못 헤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고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으면 누가?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묵상하고 연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주부의 그 장절만 적어놨을 건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외가에 가서 제가 살다시피 했는데 그 시골 동네 금음날 밤은 정말 어둡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예배 마치고 나오면 예배당 문 나서면 깜깜절벽입니다. 동네마다 이 동네 가시고 저 동네 가시는데 그 동네마다 보면 한 분 정도는 옛날에 그 석유로 하는 거불도 있고 호롱불 들고 왔어요. 호롱불 여러분 아십니까? 호롱불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 종이 등 같은 다시 감싸가지고 그거 들고 이렇게 희미하게 호롱불 비추는데 따라갔어요. 조금 잘 사는 집에 동네는 가면 이제 이렇게 유리로 된 안에 보면 호롱불 딱, 그거는 조금 더 밝죠. 그거 없으면 집에까지 못 갑니다. 그 옆으로 또랑이 오른쪽 편에 제법 깊게 있었는데 그거 없으면 금음날 밤에는 또랑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호롱불 뒤를 따라가야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 된다. 못 가는 것입니다. 방향은 대충 외갓집이 저쪽 동네인 것 같은데 거기 갈 수가 없어. 캄캄했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해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6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꿈, 우림, 선지자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 인도받을 때 썼던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런 수단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관계가 다 깨졌는데. 우림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던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앞에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사울 왕에게 전부 다 죽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한 명 남은 그 사람도 우림이 있는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림을 통해서는 응답받을 수 없는 거죠. 선지자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이미 사울 왕권의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사울 왕 돕지 않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 종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니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전부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전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무전기 다이얼을 돌리고 또 돌리고 무전기 한번 집어 던져서 다시 두드려 갖고 켜도 채널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묻기를 좋아하십니다.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 묻고 또 답을 얻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사울왕의 질문에 하나님 대답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일단 답을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주보에 장절 제가 적어놨을지 모르겠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거기에 보면 사울왕이 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의 지도를 받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 똑같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그 본문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왜 상반된 설명을 할까요? 성경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에게는 성경이 가짜다.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한다. 그래야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문에서 사울왕이 여호와께 물었던 행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행위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며 얼마든지 제3의 방법, 제2의 방법, 제4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어떻게 했으면 곧바로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변장하고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오늘날로 치면 무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무당에게도 가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묻지 않은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을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 예를 짤막하게 듭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꼭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100만 대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300성의 그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왕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되 역대하 14장에 보면 그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뭐라고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병 가서 안 되면 양산 부산대병원 가고 안 되면 세브란스 가고 그게 아니고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100만 대군이 저 300성의 병거가 주님의 군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왕에게는 제2, 제3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답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사례를 하나 더 봅니다. 역대하 20장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 그러니까 세 족속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거의 예루살렘 근망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인민군이 지금 개성 건너머까지 지금 쳐내려오는 거예요. 땡겨 몰고. 서울이 지금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낯을 읽어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주만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 군사의 수가 많거나 무기가 우수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막 그 작전 계획이 우수해서 그죠, 그런 거죠. 뭐 노르망디 작전, 뭐 상륙 작전, 아니면 인천 상륙 작전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두 가지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작전 계획도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없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달리 취할 수 있는 제2, 제3의 방법은 전혀 그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어찌 됐습니까? 아시죠? 무찌르고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만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례. 열왕기하 19장, 여러분 또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유명하죠. 당시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요즘으로 치면 트럼프가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저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는 애굽을 의지하라,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라, 뭐 또 저쪽에 가서 도움을 구하라, 막. 근데 히스기야는 제2, 제3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이겼죠. 무찔렀죠. 전지하신 하나님. 기억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 속이고 또 속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제2, 제3의 방법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이다. 너 나에게 물은 적 없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니 응답은 당연히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이라도 그죠? 사울왕이 진심으로 제2의 제3의 방법은 절대로 없는 줄 확신하고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면 뭐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줄 알고 간절하게 나왔던 가나안 여인, 이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382장을 선택했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매님들이 2절 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네, 같이 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형제님들이 3절 합니다.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같이 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의 공격진 앞에서 사울이 두려워 떨어서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에 가슴에 각인되어 새겨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못했기에 그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제2의 제3의 방법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흔적들을 돌아보옵나이다. 주여,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각자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설교자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마는 주여, 우리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내리에 새겨지는 지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만 붙잡았지,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새겨지는 그런 열매들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집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고 자라서 저 천하대장군 골리앗과 한반 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가진 사람으로 요나단처럼 저 깎아지른 절벽의 요새를 당하여 혈혈단신으로 기어오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은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이 이 마귀의 권세 앞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심령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주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만 기대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 오늘 현재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또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그 당한 위기들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틈타는 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제2의 제3의 방법을 고리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떠나가고 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굳게 붙잡고 가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의 깊은 자리에 높은 고지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묻는 연습들이 우리에게 서툴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 주님께 묻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묻는 것이 일상화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줄 알고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며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게 하시고 뒤로도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만큼만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르투기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만 우리 교회가 서가고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며 위로받으며 치료받으며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오늘 오후에 입원하여 또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집도하는 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시고 또 수술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그 위에 또 모든 그 병세들이 호전이 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시니 이후에 재발이 없도록 이 모든 일에 철저히 주께서 간섭하시니,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간절히 애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한량없는 위로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시며,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없도록 철저히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머리에 지적으로만 남기지 않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제2의 제3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